말할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을 수 없는 중에 믿고 의지할 수 없는 중에 의지하는 것은 모든 것을 입으로 시인하고 마음으로 하지 아니한다 할지라도 온전히 믿는 자는 바랄 수 없는 거 바라고 있고 믿을 수 없는 거 믿고 있고 의지할 수 없는 것도 의지하는 것이니라. 입으로는 수없이 바란다 하고 믿는다 하고 의지한다 하더라도 너희 영혼이 진실로 살아있지 아니하면은 입만 살아서 움직이고 입으로 하는 모든 것들이 거짓말을 수없이 하고 있다는 것을 너희가 알기를 원하니라. 진실로 살아있는 자는 입이 아니고 마음이고 거짓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항상 입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진실로 살아있는 자의 눈에는 가식적인 것, 가상스럽게 한다는 것이 눈에 보이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사람들은 살아있는 것과 죽은 것과 두 질이 있는 것이고 그 두 질이 분명히 틀린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말하는 것이나 행동할 때에는 언제든지 믿음 있는 듯하고 있는 것 같으나 눈에 보여지는 것들은 가식적인 것이고 거짓이 눈에 수없이 보이고 있는 이유가 이까닭이라.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어떤 자를 붙잡고 일을 하는지 생각해 보기를 원하노라. 영이 살아있는 자는 말없이 따라오고 말없이 복종하고 말없이 순종할 수가 있으나 영이 살아있지 아니하는 자는 믿음을 따라 살려고 힘쓰고 쓰는 것 같고 달리는 것 같으나 다 거짓이 있고 가식적인 것이니라. 그러므로 너희 자신이 너희 마음을 살펴서 내가 지금 누구의 종으로 살아가고 있는지 누구의 사람으로 살아가고 있는지를 오늘 점검해 보기를 원하노라. 자기가 자기에게 종으로 타고 있는 것인지 원수의 종으로 타고 따라가고 있는지를 살피라. 자기 마음이 어떤 것을 가지고 있는지 항상 24시간 무시로 깨어있는 것이 있는지 순간 생각함으로 해야 되겠다 생각함으로 어떻게 해야 된다는 것을 생각하고 있는 것인지 생각해 보기를 원하노라. 하나님의 온전한 믿음 가운데 사는 자는 잘 때도 깰 때에도 언제나 같은 것이고 틀린 것이 없다라는 것이니라. 나의 믿음이 어디에 있는지를 오늘 살펴보기를 원하노라. 또한 말씀을 통해서 너에게 이르고 가리키고 증거하는 것이 있을 것이니 감사하라. 감사합니다. 은혜의 세에서 예배 수종 아버지께 맡겨오고 예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말씀 누가복음 9장 2절이라 하십니다. 함께 공독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알는 자를 고치게 하려고 내어 보내시며. 아멘. 손들과 한번 감사하고 각자가 받는 날입니다. 감사합니다. 내릴 때 자기 속으로 뭐라고 할까 생각해보고 자기 마음에 오는 걸로 하세요.
저는 예수님께 물었고요.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하는 것은 이 시간에 하나님 말씀을 듣고 전파하는 거라 그러시고요. 앓는 자를 고치게 하려고 내어보내시며 하는 것은 앓는 자를 고치게 하려 내어보낸다는 건 오늘 누군가가 나에게 말을 할 때 그 말을 듣고 전함으로 고침을 받는 것, 이것을 말씀하시고, 또 이 시간에 주시는 말씀은 지금 나에게 하시는 말씀이고, 나를 통해서 지금 여러분들에게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이 시간 내가 물었을 적에 나에게 하시는 말씀이다, 그렇게 하세요. 네. 네,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저는 하나님께 여쭤볼 말씀 없고요. 앓는 자를 고치게 하려고 내어 보내시려는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 참 이상합니다. 여기는 기도원인데 모든 아픈 자들을 기도해서 나을 수 있는 권세도 있고 능력도 있고 그런 은사를 갖고 있는 분들이신데 요즘은 그렇게 기도로서 낫게 하는 경우보다는 병원에 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유시탄 같은 분도 왜 병원에 가서 또 수술하고 오셨으니까요. 그렇게 하니까 말씀을 보니까 이렇게 하는 것도 배우게 하고 저렇게 하는 것도 배우게 하는 중이라고 말씀하셨고요. 아무래도 마음에 주면은 기도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너무 이제 원장께서 기도로서 병을 낫게 하시는 경우를 잘 못 보게 되니까 저희들도 따라하는 경우가 있는 것 같은데요. 마음에 주시면 저희들 기도를 해야 되거든, 사실 저희들도요. 근데 조금 기도를 안 하게 되어서 참 중보기도 많은 것만 해도 그게 될까라는 것이 있었는데 오늘 그 말씀 주시면서 이런 경우도 저런 경우도 다 된다는 시키고 훈련시킨다고 말씀하셨고요. 때가 되면 또 하게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전에는 기도는 우리가 교회를 안 하고 기도만 할 적에는요, 누구든지 와서 병을 고침받고 병원에를 가거나 약을 먹은 적이 없어요. 그랬는데 저 역시도 지금 생각해 보면은 왜 자꾸 병원에 가라, 약을 먹어라, 이렇게 왜 할까? 그렇게 해서 치료 안 해주는 건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문제를 갖고 왔을 때에는 그 문제가 다 죄로 인해서 온 거거든요. 그래서 그 죄를 회개만 시키면은 여러분들이 두 번 다시 나한테 안 묻는 거는 나아서 안 물어요, 염치가 없어서 안 물어요. 네? 다시 묻지 않으면 나은 줄 알아요. 그리고 또 저를 통해서 이렇게 일을 하시는 거는 두고 기도해서 나서는 게 아니에요. 즉시 여러분들이 회개하면 치료가 되게 돼 있어요. 근데 자기가 회개해도 치료가 안 되는 건 문제가 있는 겁니다. 무슨 문제? 자기한테 문제가 있어요.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그랬죠. 입으로 시인해서 의에 이룬다고 그랬다고. 그렇기 때문에 모든 것은 자기가 믿음이 있어야 돼요. 내가 아무리 치료해 주려고 해도 본인이 믿지 않으면 소용이 없어요. 윤주영 집사가 할머니 집에 있을 적에 좀 많이 왔죠. 거의 매일 오다시피 했을 거예요. 이제 저 둘째 가졌을 적에. 그러는데 병원에 가라, 약을 먹으라 한 적이 없어요. 어떤 병이 있든지 오는 사람은 다 병이 있어요. 자기 자신들은 몰라도. 그래서 그 병이 다 있다라고 생각하는 거는 첫째 어떤 병이냐니까 다 암병이 있는 거예요. 저한테 말씀하실 때 10명을 세워놓으면 9명 반이 암이 있다고 그랬거든요. 그러면 10명 다 암이 있다는 거예요. 기도원 온 사람들은 다 암이 있었어요. 근데 그 암이 저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치료하시는 거는 10초에 잡는 거예요. 그래서 암이 있다고 했을 때 기도를 하면은 광선의 빛이 들어가는 것이 어떤 때 정말 바늘기만큼 들어갈 때가 있어요. 그렇게 해도 그 병이 치료가 돼요. 그러는데 교회를 하면서부터 그렇게 됐는지 지금 저도 분간을 못하겠어요. 왜 이럴까? 왜 병원에 가라고 그렇게 하고 또 수술해라 하고 뭐하고 이런 일이 왜 생기지? 그렇게 했을 때 이제 전 집사님처럼 저도 마찬가지예요. 여러 가지를
가리키려고 하는가 보다 이렇게 생각하지만 사실은 가리키려는 것이 아니라 자신들의 믿음이 없으니까 점점 쇠퇴돼 가지고 퇴보해 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결론적인 말씀인 것이 뭐냐면은 언젠가 보면 여기에 너희가 한 사람도 안 남을 거다 그랬거든요. 그래서 한 사람도 남지 않는다는 그 말에 왜 그럴까? 내가 하는 것이라면 내가 궁금하지 않잖아요. 근데 왜 그럴까 생각을 했어요. 왜 그럴까? 그런 말씀을 그 기도가 나갈 때마다 왜 그럴까 했는데 저 지난주에인가 우리가 총회를 할 적에 그때 이것 때문이구나 하는 걸 알은 거예요. 그때 총회 마지막 마치고 기도할 때 너희가 예산을 세우고 무엇을 하고 말씀은 그렇게 하셨지만은 각자의 마음속에 여러 가지 생각들을 많이 가지고 있을 거예요. 그 가지고 있기도 하고 또 말 속에 있으면 겉으로 나오게 되거든요. 말을 한 거죠. 그래서 거기에 대한 답을 안 준 것이 아니고 줬어요. 그래서 항상 여러분들이 강단에서 말씀 나가는 건 여기는 그냥 구경하러 오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을 들으러 오기 때문에 명심하고 들어야 돼요. 본인들이 그런 생각했을 때 하나님은 결단코 그냥 넘어가진 않아요. 말씀을 하셨어요. 하셨는데 누가 안 들었냐니까 들은 자가 전하는 걸 듣질 않은 거예요. 분명히 제가 그건 알지 못하지만은 말씀이 나갈 적에 왜 나가는가 이런 생각할 때도 있고 생각 없이 그냥 나가는 거 그냥 듣기만 할 때도 있거든요. 근데 뭐라 그래요? 예산을 제가 몰라서 왜 예산을 안 세우나? 저도 교회생활 한 30년 넘게 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왜 예산을 안 세우지? 나 혼자 생각해요. 묻지 않고. 내가 무식하니까 아무것도 모르니까 안 하는가?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렇게 했더니만은 그 한 번에 말씀 안 하고 여러 차례 그런 생각하고 말을 했더니 내가 너한테 더 주면 어쩔래? 이게 답이란 말이에요. 그게 뭐야? 예산을 세우면 내가 네 예산 세운 것만큼밖에 안 주겠다는 거죠. 근데 그날도 그거 깨지는 이유가 어째서 깨졌냐면은 김미경 목사님이 최소한으로 했다라는 거죠. 최고로 한 것이에요. 최저로 짰다. 왜? 돈이 없기 때문에 그렇게 짰다 이 말이거든요. 근데 이제 마지막 다 하고 나서 마지막 기도하기 전에 제가 그랬거든요. 나는 딱 맞게 하는 거 싫어요. 모진하는 거 싫어요. 차고 넘치도록 부어주세요 그랬거든요. 차고 넘치도록 부어주세요 하고서 그렇게 하고 나서 기도를 하니까 그 말씀을 하세요. 너희가 예산을 세우고 뭐하고 언제든지 여기서는 예산을 세우는 것이 아니라 돈이 돌아가는 것만큼 제가 일을 합니다. 첫째는 사람이 먹고 살아야 되기 때문에 무조건 이 일만 해라 그렇게 안 해요. 여러분들한테도 무조건 힘이 있을 적에 나가서 돈 벌으라 하잖아요. 언제가 못하는 날이 와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벌 수 있을 적에 무조건 믿음으로만 살아라. 네 영혼만 구원받으면 천국 간다. 영혼이 구원받으면 천국 가는 게 당연하죠. 근데 열손 제비하고 논다고 누가 밥을 갖다 줘요? 그건 아니거든요. 하나님도 엿새 동안에 힘써 일하신 거예요. 엿새 동안에 힘써 일하고 일이 되는 날 쉬었다고 그랬다고. 그래서 저는 무식하고 믿음이 없지만은 엿새 동안에 힘써 일하라는 것을 어떤 식으로 하냐면 엿새 동안에 죽도록 일해라. 그렇게 하고 일이 되나 쉬라 이렇게 생각했어요. 그런 마음을 가지고 기도한 것도 아니고 정말 저는 그렇게 살았어요. 12시 전에 잠자는 일 없고 내 자영업을 하면서도 계속 12시 넘어야 문을 닫고 아침 5시 되면 문 열어요. 그럼 잠자는 게 불과 몇 시간 자겠어요. 잠이라는 것을 꼭 잠을 자야 된다는 생각을 안 하고 잔 거예요. 살았어요. 그러면 식구가 많으면 많을수록 더 하죠. 밤 되면 밤에 이제 살림은 밤에 살았어. 낮에 살 수가 없기 때문에. 왜? 집에서 있으면 하지만은 가게하고 집하고 떨어졌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밤에 밖에 생활을 못해요. 낮에는 온전히 장사해야 되고
저녁에 들어오면은 집에 와가지고 밥에 먹고, 그 다음에 밤에 밤늦게까지 하다 보면은 어떤 때 새벽 4시까지 빨래를 씻을 때가 있어요. 그럼 아침에 밥에 먹고 애들 다 해가지고 학교 보내고, 그렇게 하고 나면 또 이제 가게 나가고. 그래서 한 번도 일이 많아 못 살겠다 소리 그런 생각 안 해봤어요. 그런 것은 했어요. 하도 이제 잠을 못 자니까 잠 한 번 실컷 잤으면 좋겠다고 그랬어요. 내가 어디 가서 돈 벌러 다니는 게 아니고 집에서 장사를 해도. 그랬기 때문에 여러분들한테 놀면서 살아, 돈 벌지 말고 살아, 그 말 안 하죠. 근데 자기 자신들이 마음을 그렇게 먹으면 그대로 내버려놔둡니다. 그러면 성경 말씀에 뭐라 그래요? 게으른 자는 먹지도 말고 자지도 말라 그랬다. 노숙자들 보세요. 먹을 자리가 있어요, 잘 자리가 있어요, 입을 것이 있어요. 전에 기차를 타고 이제 대구 댕길 적에 적어도 저녁 아침에 7시 17분 차가 막차였는가 모르겠어요. 그거 타고 대구에 내려야 다사 가가지고 11시 예배를 드려요. 그러면 제 시간에 맞춰지나 잘 안 맞춰져요. 근데 아침에 7시 17분에 내가 그 기차를 타러 나가려면 그보다 앞이잖아요. 가면은 노숙자들이 어떤 데는 벤치에서 자고 있고, 어떤 사람은 보니까 누가 이불을 갖다 줬는가 두꺼운 솜이불을 덮고 자는데 위에 서리가 하얗게 내려 있어요. 부산역가가 요새 지금 좀 춥죠? 부산역에 가서 그 안에 들어가지 말고 광장에서 1시간 서 있어 보세요. 추운가 더운가. 좀 무슨 말 하려고 그래요? 솜잎을 덮은들 그 아스팔트 위에서 자고 있는데 얼마나 춥겠냐고요. 그래도 저걸 누가 갖다 줬는가 봐. 내가 그런 생각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정말 심령으로 기도했어요. 저들이 그 고생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그래서 지금도 기도하게 되면은 다 죄값으로 그렇게 된 거잖아요. 근데 어떤 죄, 무슨 죄가 있든지 간에 하나님 무조건 용서해 주시고 사해 주시고 그들을 다 거둬달라. 제발 그렇게 되지 않게 해달라. 그래가지고 노숙자로 있던 애가, 청년이 뭐 그때 한 40살 가까이 되는 거 이러는 거, 한 달 내지 한 40일 데리고 있으라 그래요. 그 말씀하시니까 데리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얘기를 하는 거 보니까 노숙자 생활도 하고 이것도 저것도 했는데 굉장히 머리가 영리해요. 머리가 영리한데 하나님께서 이 노숙자 생활하게 된 것이 자기 말로는 양친 부모가 없어요. 부모가 없고 여자를 만나가지고 살았는데 일하고 오니까 여자가 싹 살림살이 다 싣고 도망을 가버렸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되니까 좀 마음이 타락을 했겠죠. 실망도 되고 타락도 되고 그렇게 해가지고 자기가 노숙자 생활을 했대요. 노숙자 생활을 하는데 그래서 내가 네가 노숙자 생활을 했으니까 노숙자들의 상태가 어떤 것이냐면 한마디로 게으릅니다. 일할 걸 찾아줘도 일을 안 하려 합니다.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 말씀하고 똑같죠. 게으른 자는 먹지도 말고 자지도 말라. 게을렀기 때문에 먹을 거 있어요? 노숙자 먹을 거 있냐고. 얻어 먹어야 된다. 그럼 자지도 말라. 잘 자리가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 벤치에도 자고 이제 전철역 안에서 이제 잠을 자도 거기서 그대로 그냥 오줌 싸지 막 그냥 토해내지 막 이렇게 하고 이러니까는 시간 되면은 열차 시간 마감되고 나면 쫓아내는 거야. 갈 데가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그들을 보호해달라고 기도를 많이 했어요. 근데 뭐예요? 게으르면은 잘 자리도 없고 먹을 것도 없어요. 잘 데가 없고 먹을 것이 없다면은 육체야 말할 것도 없는 거예요. 그 너는 게으른 자는 먹지도 말고 자지도 말라 그랬다고. 굶고 그 추위에 떨고 자는데 잠이 오겠습니까? 잠이 올 리가 없죠. 여러분도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입으로만 주여 주여 한다고 천국 가는 거 아니야. 남을 위해서 못 살면 나를 위해서라도 똑바로 살아야 되는 거야. 입술로 말하는 것들이 믿는 사람일수록 들으는 귀는 있어가지고 거짓말이야. 거짓말하고 거짓 증거. 모르는 것을 말하는 거 거짓 증거예요. 온전하게 듣고 온전하게 말하고 온전하게 보고 온전하게 하려고 힘쓰세요. 하나님의 나라는 거짓되게 하는 걸 받아주는 곳이 아닙니다. 항상 내 중심이 어디 있는지, 영이 깨어 있으면 어딜 가도 자잘못이 보이게 돼 있어요. 잘못하는 건 잘못하는 대로 보이고 잘하는 건 잘하는 대로 보이는 거예요. 잘못 보인다고 판단하고 잘 보인다고 칭찬하고 이게 아니라 자동적으로 자잘못이 보이는 거예요. 이것이 있어야 돼요. 저는 우리 가족들하고 같이 대할 때 말은 하지 못하고 마음으로 끔찍끔찍 놀랄 때 있습니다. 또 목회자 하는 동생들도 있어요. 사촌들. 이게 조금만 같이 있으면은 원치 않는 말들이 나오는 거예요. 뭐 지금은 이제 오래돼서 괜찮은 건 모르겠어요. 그까지 것들 다 지옥 갈 건데 뭐. 나와 여러분은 어디서 나왔어요? 천국에서 내려왔어요? 이런 것이 잘못 말할 적에 들으면은 내가 받아들이지 않을래도 다 거부를 받아들였어요. 깜짝 놀란다. 분명히는 모르지만. 근데 지금은 구원받는 거 저주받는 거 분명히 압니다. 제가 희미한 가운데 지옥 간다? 구원받을 수 있다. 천국 간다 소리 안 하잖아요. 천국 가는 거는 지옥과 천국에 1초 사이 왔다 갔다 해요. 당신 같으면 천국 간다. 아니? 바르게 살면. 근데 여러분들 마음이 어떤가 한번 생각해보라고. 지옥 갈까봐 무서워 두려워서 진실로 살려고 애를 쓰고 있는 마음이 있는지 생각해보세요. 형식과 외식으로 갈 수 있는 나라가 아니에요. 형식과 외식으로 가려는 것 같으면 절간의 스님들은 다 천국 가야 돼. 여러분들이 절간의 스님들처럼 살아요? 새벽 3시 되면 일어나요. 속세를 떠난다 해가지고 전 재산이 바람 하나야. 여기 집이 있고 저기 재산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냥 그거 하나 짊어지면 전 재산이요. 다 버리고 그만큼 버린 사람이 예수쟁이들 어디 있어요? 나만 해도 집이 10배야. 근데 돈을 내놓으면 돈은 없어. 왜? 다 전세로 해가지고 해놔. 돈은 없어. 그렇지만은 있는 건 있는 거예요. 근데 스님들이 그래야 돼? 그럼 버릴 만큼 버렸다고. 그럼 그분들이 천국 가야죠. 그분들이 지옥 가고 우리 천국 간다면 이건 말이 아니야. 잘못되어 있는 거예요. 정말 내 심령이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경외하고 따라가고 있는가 점검해 보세요. 형식과 외식이 아니야. 내가 지금 죽어도 내가 구원받을 수 있는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이 자리에서 당장 죽었을 적에 나는 구원받을 수 있다. 자신 있는가? 천국은 말에 있는 게 아닙니다.
자기 중심을 진실로 살펴보세요. 내가 지금 현재 여러분들하고 똑같다면은 제 마음이 어떻겠어요? 말씀을 들으면서 조금이나마 틀리다.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부러운 것이 아니라 저 정도 믿음이면은 그래도 괜찮지 않을까 하면은 바로 제 앞에서 깨져요. 본인들은 모르죠. 참 정말 고운 말할 사람이 없구나. 누가 말을 해서 아니라 내 눈앞에 내 눈에 그래 보이는데 예수님 눈에 하나님 눈에 성령님 눈에 어떻게 보이겠습니까? 육을 입은 사람의 눈에도 그게 보이는데 육의 귀를 가지고 들리는데 내가 잘한다가 아니고 참 내 눈에 이렇게 보이는데 과연 하나님 어떠실까? 그 마음이 어떠하실까? 내가 잘한다 소리가 아니에요. 오늘 진실로 자기 자신들이 정말 내가 하나님을 믿고 있는 건지 나를 위해서 믿고 있는 건지 뭔지를 한번 살펴보세요. 예. 엄마 아빠 미워하게 날 살게 했어요. 예. 엄마 아빠 미워하면은 악마가 들어오기 때문에 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지만 저는 아버지께 여쭈하셨는데 기뻐하고 감사함으로 일하는 것이 내 나라를 전파하는 것인데 네 속에 그렇지 않는 거 그거를 뽑아내야 된다 하시고 회사에서 일하면 제가 이제 제일 막내 계급으로 제일 평사원인데 그러다 보니까 저한테 여러 가지 이제 일이 오는데 그것에 대해서 어떤 제 위에 이제 상사 어떤 분은 그걸 다 하지 말아라. 네가 해야 분별해가지고 이거는 아니라고 하고 자를 거 잘라라 이렇게 말하는 분이 있고 또 어떤 분은 그런 거 상관없이 다 일을 주는 분이 있고 제가 중간에 너무 헷갈리는데 그러면서 이제 처음에는 아무 생각 없이 다 받아서 일을 하다가 그런 말들을 듣다 보니까 그런지 순간순간 이걸 내가 왜 해야 돼 이런 마음이 계속 올라오면서 화가 나는 거예요. 근데 그래서 처음에는 화도 내고 그러다가 그건 아니지 해가지고 지금은 화는 안 내려고 하지만 계속 그런 마음이 막 불같이 올라오고 그래서 기쁨과 감사를 일하지 못하고 그거를 뽑아내야 된다는 거죠. 그게 항상 딴 사람을 통해서 나한테 들어올 적에 여러 가지가 들어오는데 두 가지로 생각할 수 있는 게 내가 진실로 할 적에 원수가 들어와서 왜 그렇게 하냐 하지 마라. 네가 할 수 있는 거 하고 못하는 거는 잘라라는 것이 그럴싸한 것 같잖아. 그럴싸한 것 같은데 무엇을 넣어주냐 하면은 자만심을 넣어줘요. 교만을 넣어주고. 그래서 그럴 때 저 사람들이 저러는데 내가 어떡할까요? 그 말을 지금 듣고 있으니까 이럴 때 어떻게 할까요? 이렇게 하면은 저거 너 유혹하고 미혹하는 거다 한다든가 시험한다 그러면 무슨 시험입니까? 물어보면은 너 넘어지게 하는 거다 하면은 넘어지게 하는 것이 무엇인지 자기가 알면은 더 이상 안 물어도 되지만은 모르면은 다시 물어봐야지 넘어지는 게 뭐냐고. 너를 미혹해서 그렇게 하지 말라고 하는 거란 말이야. 근데 하나님께서는 최선을 다하라는 거야. 최선을 다하라는 건데 강단에서 말씀을 증거할 때 어떤 말씀을 증거한 거 있냐면은 이제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직장에 들어가면 내가 여러 가지를 다 맡겨놨을 때 다 해야 돼. 근데 어떤 것을 직장을 하나 줬다면은 이것만 하면 되는 거라. 근데 이걸 하고 나니까 일을 잘하다 보니까 이게 빨리 끝마치고 가만히 있으니 좀 미안하기도 하고 어색하니까 딴 사람 걸 가서 이제 해줘. 해주고 나면은 그 사람이 해줄 때는 좋겠지. 해줄 때는 좋은데 나중에 문제가 생겼을 적에 문제가 생기면은 그 내가 한 것이 아니고 소영이가 했어요. 이렇게 하면 더 써야 되는 거야. 그래서 여러 가지를 맡겨놓는 상대, 책임자가 나한테 여러 가지 맡겨놨을 때에는 내가 최선을 다해야 되고 최선을 다하다가 안 될 적에는 이게 저한테는 너무 많아서 못하겠어요. 그러니까
제가 힘들어서 못하겠는데 어떻게 할까요? 이렇게 한다든가 내가 감당할 수 없으면은 거기서 나온다든가 이게 되는 거라. 그러는데 그런 것들을 남이 하는 걸 내가 도와주면은 이것이 문제가 돼가지고 나중에 뒤집어지게 되는 거라. 그래서 그거를 그렇게 하지 마라 하는 거 있잖아. 해줄 때는 좋대고 해주는 것은 도와주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 기뻐하시는 것이 될 수가 있지만은 문제가 생겼을 적에는 내가 뒤집어 써야 되는 거라. 그러면 나는 내 일이 아니고 도와주고 이제 뒤집어 쓰는 거야. 그러면 이런 것들은 지금 어른으로부터 아이들까지 다 들어야 되는 거야. 그 대신 할 수 있는 게 하지 못할 것이 있는 거야. 내가 책임질 수 있는 건 하지 말아야 되는 거야. 근데 자꾸 이제 네가 하는 것만 하고 하지 말아야 했을 때 그 일이 과연 나한테 조져는 것인지 주지 않는 것인지 이거는 알아야 되는데 화가 났다. 그렇게 하면은 벌써 나한테 문제가 생긴 거야. 원수가 들어왔단 말이야. 그러니까 그렇게 들어오기 전에 이런 말 할 때 어떻게 해요? 저런 말 할 때 어떻게 해요? 하나님 어떤 것이 옳은 것입니까? 물어보면은 하나님 말씀해 주신다고. 그럼 그대로 하면은 하나님 앞에도 복을 받고 내 일을 내가 잘 할 수가 있잖아. 그러니까 그런 것을 누구나 다 알아야 돼요. 주인이 있어가지고 시켰을 적에는 어쩔 수 없어요. 그러는데 내가 개인적으로 시간이 남으니까 저 사람 일을 도와줘야 되겠다. 그렇게 하면 그건 잘못된 거예요. 예.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고 여기에 내어 보내시며 일어나는 것은 온전히 세워졌을 때 그렇게 한다는 것인데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회개를 해서 깨끗하게 되어지라고 하시고 오늘 기도 말씀처럼 형식과 의식 그리고 네 안에 있는 그런 거짓을 다 빼내라고 하시고 그리고 시편 15편 2절 말씀을 주시는데 정직하게 행하며 공의를 일삼으며 그 마음의 진실을 말하며 이 말씀처럼 그렇게 되어야지 다 될 수 있다고 하시고 그리고 남편과의 관계에서 철저히 네가 회개해서 그리고 철저히 다 뽑을 것 뽑으라고 하시고 그리고 보면서 끊을 것 끊으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어제 시아버지께서 이번 절병 입원하셨는데 이렇게 찾아보니까 4가지 문제가 있었어요. 이렇게 뇌 쪽에도 혈관이 문제가 있었고 그리고 뭐 경추 디스크 문제도 있고 그리고 심장 문제도 있고 담낭경색도 있다 해서 아버지께서 직접 하신 말씀이 종합병원이다 하십니다. 나이가 드니까 여러 가지 고장이 나고 그렇다는 마음을 주셨는데 어떻게 하지 이렇게 하다가는 근데 순간 제 마음에는 원장님한테 기도 받으러 가면 그게 조금만 믿음이 있으면 다 고쳐질 건데 참 아쉽다라는 그런 생각을 했었어요. 그러면서 그냥 기도할 거는 그 기도하고 원장님 전화하니까 그래 다 진단을 받다고 하셔갖고 그리고 그 부분을 어떻게 치료할까 물어보고 하라고 하셔서 그렇게 했는데 거기까지가 네가 할 거고 그리고 중보기도 할 건 중보기도 하라고 하시고 그리고 때가 되면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기 위해서 예수님도 구원받아라고 그때가 되면 하라고 하십니다. 영원하게 여쭈었고 아버지가 어제 이제 갑자기 병원을 입원하셔가지고 저도 이제 일하다가 갑자기 깜짝 놀라서 깜짝 놀랄 것도 아니었어요. 원래 한 달 전부터 아프시다고 했고 정밀 검사를 좀 받아야 되지 않겠냐 어머니가 저한테 한번 얘기를 하셨거든요. 한 달 전에 자꾸 일이 바빠가지고 나중에 제가 모시고 갈게요 하고 한 달 후에 이제 어제 딱 갑자기 이제 아침에 어지럽다고 하셔서 병원에 들어가신 거예요. 그래서 덕분에 또 다행히 병원을 또 잘 가서 3시간 이내로 좀 빨리 응급조치가 돼가지고 큰 화는 면한 것 같은데 어제 아침에 이제 아버지 딱 뵙고 나서 느낀 게 뭐냐면 한 달 전에 좀 빨리 왔었으면 미리 알고 좀 빨리 조치를 했을 텐데 그런 후회도 많이 들었고 좀 서운해하는 듯한 눈빛도 좀 얼핏 느꼈고 그래서 아까도 기도하면서 이제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 겉으로 드러나는 병보다는 마음으로 앓는 병이 더 클 수도 있기 때문에 앞으로 서운해하거나 이제 좀 그런 마음 안 생기게끔 언행 조심하고 특별히 더 마음 씀씀이 더 잘 보살펴 드릴 수 있도록 그런 마음 가지라 그렇게 말씀하셨고 기도 열심히 하라고 하셨습니다. 짜증냈던 거 해결해줬어요. 물건 잡을 때 감사 많이 해야 돼요. 하나님께 여쭙고 이 말씀을 한 번 더 읽으라 해서
계속 읽었는데 이 말씀 속에서 저한테 이렇게 깨닫게 하시는 분은 내어 보내시며 이 말씀 속에서는 원장님을 강단에 세우셨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며 이 말씀 속에서는 너희들에게 천국 가는 길을 가르친다 이렇게 하시고 앓는 자를 고치게 하려고 여기서는 영적으로 병든 것을 말한다 이래서 그러면 회개가 필요한데요 했는 동시에 기도가 생각이 났어요. 예식적으로 하고 가정스럽게 한 거 거기서 또 이렇게 죄를 이렇게 찾으니까 옛날에 좀 기도한다고 너무 뻔뻔스럽게 했고 진짜 완전 가정스럽게 한 것들이 생각이 나니까 막 속에서 곡지를 날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부분 이렇게 또 회개하게 하면서 행식과 정말 예식으로 해서는 안 된다는 거 이번 시간에 또 알게 하시고 회개하게 하십니다. 하나님께 물어보시고 앓는 자 말씀하시면서 너에게 뭔가 생각이나 마음으로 올 때 그게 누구 건지 먼저 물어보라 계십니다. 예, 감사합니다. 저는 저 말씀 그대로 우리가 살아가면서 세상 속에서 살아가는 내어 보내심을 말하는 것이고 세상 속에 살아가는 것에서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고 하는 자를 고치게 하는 것이 너희들이 임무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저에게는 잘 들어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에게 저 말씀이 오늘 낮에 그 신집사한테 남편한테 네가 한 얘기다라고 말씀을 하시고요. 그러면 이제 저게 무슨 말인가라고 이제 그렇게 원하님도 궁금하실 텐데 그게 이제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이 말이 지금 남편의 신집사님이 이게 저희들이 이제 요즘 텔레비 큰 게요. 그 인터넷하고 와이파이가 돼갖고 그 유튜브가 나와요. 그래서 이제 휴대폰에서 유튜브를 이렇게 보는 게 그냥 대부분이지만 저희들은 이제 집에 있으면 큰 텔레비에서 유튜브를 봐요. 근데 요즘 유튜브가 얼마나 많이 다양하게 많이 나와요. 근데 저희들이 이제 간증을 참 많이 듣거든요. 간증도 듣고 뭐 말씀도 듣고 있는데 저는 아침에 출근하고 나면 저녁에 오고 나는 같은 경우는 아직 좀 이제 일이 없으면 있는 편이니까 간증을 많이 들어요. 이것저것 간증을 많이 듣는데 이제 간증을 들으니까 이 믿음이 자꾸 쌓일 거 아니에요. 저 이제 저렇게 하나님 역사하시고 저분한테는 저렇게 하나님 오시고 또 저런 말씀하시고 또 고치고 그러고 또 회복되고 또 가난한 자가 또 부유하게 되고 부도가 난 자가 또 회복돼가지고 막 진짜 무슨 뭐 물질 축복 많이 받고 다양하게 하나님 축복이 많아요. 근데 그런 것들을 늘 보고 하니까 또 여기 와서 또 이제 원장님 말씀을 듣고 이러니까 남편이 회개를 해야 된다고 늘 생각을 해요. 근데 이제 회개하려 하고 마음으로 노력을 하려고 또 기도하고 이래 하는데도 이제 본인이 이제 마음이 어려운 것이 뭐냐면 여기서 예배를 드리고 원장님 말씀을 들으면 원장님 말씀은 다 좋대요. 다 좋는데 어떤 면에서 딱 받치는 게 있대요. 근데 그게 뭐가 받치냐면 예를 들어 이런 거예요. 태풍이 와요. 그죠? 태풍이 많이 오는데 이제 원장님께서 태풍이 오면 얼마나 많이 힘들잖아요. 나라가 사람들 힘들면 많이 오지 말도록 오다가 뭐 사라지도록 이렇게 기도를 했다. 그러면 그래서 하나님이 그 기도를 이제 들으시고 막아주셨다. 이제 그러면 저 같은 경우는 믿어요. 그게 그냥 자연스럽게 믿는 거예요. 그게 왜 믿는가 하면 보통 왜 유튜브에 보통 간증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얘기들이 나름대로 간절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죽을 병도 낫고 뭐 정말 이로 말할 수 없는 하나님이 성경에 있는 기적과 이적을 이렇게 그거 체험을 다 하는데
원장님께서는 오로지 이 연로하신 중에 하나님 말씀으로 그냥 사명을 다 감당하려고 하는데 하나님 보실 때 그렇게 하시는 분의 그 기도를 당연하게 듣지 이런 생각은 저는 있어요. 그래서 그걸 믿음으로 되는데 아직 이제 신기사님은 그게 잘 안 되는 거예요. 너무 황당할 때는 그게 이제 마음이 거부가 있는가 봐요. 그러면서 그게 늘 이제 있었던 거를 늘 마음에 고민만 하고 이제 오늘 낮에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런 거를 자기 마음을 얘기를 해서 그래 저도 또 이렇게 말을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이렇게 잘 못하는데 낮에 저 말씀을 주시니까 하나님이 어떤 말씀이 생각나냐면 이거 오늘 낮에 신지사님한테 얘기했던 거다라고 하시는 거예요. 제가 무슨 얘기했냐면 간증에서 나오는 그분들도 하나님이 들으시고 그렇게 해주시는데 하면 온전히 하나님 말씀을 하는 사명을 감당하려고 하는 그분이 태풍이 오는 거를 비가 막 오고 불이 뭐 이렇게 한다 총을 제기고 또 기도하면 왜 안 들어주시겠냐고 그런 거다고 그렇게 얘기를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또 그런 이유로 또 한 가지 또 얘기했더니 이제 신집사님이 이해가 되는가 봐요. 이제 그렇게 말을 하니까. 그래서 이제 저 말씀이 너한테는 무슨 말인가 하면 늘 하나님 말씀을 전파하는 것이 단에 쓰고 앞에 나와서 하나님 말씀 복음을 전하고 이런 것도 전파하는 거지만 네가 신집사님한테 얘기했던 그거다라고 하시고 또 앓는 자를 고치게 하는 것도 그 속에 있는 것이 얼마나 심정이 많이 고민이고 그게 우울이고 하나님 앞에 정말 천국과 지옥이 왔다 갔다 거리는 그 사이인데 그런 것들을 이렇게 그게 복음이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이기 때문에 네가 얘기했기 때문에 그게 고쳐지려 또 고쳐졌고 또 고치시는 거고 그래서 내어 보내는 것도 그 네 속에 있는 성령님께서 너를 통해서 내어 보내서 하시는 거기 때문에 그런 거다. 그게 저기 그 말씀이다라고 저한테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말씀을 본인들이 궁금하거나 의심하거나 그게 정말 아니잖아 이런 말을 마음으로 했는 것을 누구한테 이제 드러내질 않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강단에서 말씀 나갈 때 잘 들어야 되는 거라. 각자가 그 했는데 대해서 하나님께서 답을 늘 말씀하시는 거예요. 말씀하시는데 직접 대놔놓고 붙잡고 말을 안 하니까 자기가 이게 자기한테 하는 말인 줄 모르는 거라. 그래서 딱 맞게 하는 거나 싫어요. 차고 넘치도록 보여주세요. 처음부터 저는 그렇게 했거든요. 뭐 이렇게 보면은 딱 100만 원이 필요한데 100만 원을 딱 맞춰주더라. 그러니까 너무 신기하다. 그래서 응답을 꼭 해주신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나는 그거 싫다고 그랬거든요. 딱 맞게 하는 거 싫어요. 왜? 넘치도록 보여줘야죠. 내가 가정살림도 그렇게 살지 않았는데 왜 하나님이를 그런 식으로 합니까? 그건 싫다고 그랬거든요. 그랬으니까 항상 이제 우리 이제 사례비를 이렇게 줄 적에 이 병자가 이제 재정이 조금 돌아가면은 재정이 지금 얼마가 됩니까? 했을 적에 물어보고 달수를 채워서 해수를 채워갖고 하는 것이 아니라 1년에 2번이라도 돈이 돌아가면은 그만큼 올려드린 거예요. 뭐 20만 원 올린다든가 30만 원 올린다든가 이런 식으로 할 수가 있었고 먼저 번에는 이제 보너스를 한번 아마 100% 드린 적이 있을 거예요. 그랬는데 이번 추석에는 보너스 하나도 못했죠. 이번 추석에 보너스 받았어요. 네? 100만 원 받았어요? 하여튼 그런 식으로 이게 재정을 보면서 하는 거예요. 그 재정을 보면서 하는데 제가 이제 회개했던 것이 뭐냐면은 교회에서 이렇게 봤을 적에 정영우 목사님이 이제 그 교회에 제가 오래 있었기 때문에 전도사님은 사례비가 40만 원이야. 40만 원인데 그 액수는 그것을 어떻게 알았냐면은 재직을 할 때는 이 말씀이 없어요. 없는데 여전도사님 남편이 무슨 일로 해가지고 40만 원 받아가지고 11조 떼고 뭐하고 뭐가 있느냐 이렇게 했거든요. 그래서 과연 나도 찌지고 정말 짜고 해가지고 사는데
40만 원 가지고 살 수 있는 것은 아닌데 왜 그럴까 그렇게 생각했고, 목사님은 그 반대로 그때라도 한 200이 넘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때 마음 먹었던 것이 이게 이제 이렇게 하면 제가 되는 줄 몰랐기 때문에, 근데 그게 은연중에 이제 그 마음에 예언을 주셨는지는 모르겠지만은 나 같으면 그렇게 안 하겠다. 근데 이제 제가 일을 하게 되잖아요. 일을 하게 됐을 적에 저는 계산을 안 했고, 원래부터 그 전에 계산했고, 목사님에 따른 담임으로부터 사찰까지 똑같이 주기로 똑같이 주겠다 생각했는데, 그러니까 처음에 뭐 김미경 목사님 제일 처음이니까는 10만 원 제일 처음에 10만 원 줬다 그래요. 그러다 보면 30만 원 주면 30만 원 이게 똑같이 30만 원 줄 때 줄 수 있어서 준 것이 아니에요. 정말 내가 못하겠다 그랬거든요. 그때는 참 이제 그냥 봉사를 하셨어요. 돈을 안 받으면 봉사거든요. 그래서 봉사를 하는데 정말 나는 미안해서 내가 못하겠다고. 그러니까 못하겠다고 해서 그렇게 하니까 이제 안 되는 걸 30만 원을 이렇게 드린 거예요. 차비라도 하게끔 하려고. 그렇게 했던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올라가는데 뭔가 좀 이상한 거라. 내 지금 생각은 잘 안 나지만은, 근데 말씀을 하셔서 내가 이상하게 생각했는지 이랬는데, 그때 이제 목사님하고 사찰까지랑 우리 주방 식구들까지 이제 똑같이 이렇게 계산을 하니까 이게 아니라는 마음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물어봤는지 나에게 말씀을 하셨는지는 모르겠지만은, 그래서 그때 그걸 푸는 거예요. 이거는 내가 명령을 받은 것이 아니라 내가 이렇게 했던 것이기 때문에 내가 묶인 거 풀어주세요. 잡힌 거 놔주세요. 맡긴 거 들어주세요. 이렇게 회개를 하고 나니까는 지금 이제 차등이 많이는 안 되지만은 김미경 담임 목사님한테는 30만 원 더 올라가고, 그 밑에는 이제 200이고 230이고 이랬거든요. 그래서 그때 이제 이게 내 마음대로 생각했던 것들이 이게 묶였구나 그렇게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마음을 주시면 제가 이제 물어보죠. 그래서 한 1년에 2번 올릴 때도 있고 한 번도 못 올라갈 때도 있고, 그것은 못 올리는 내가 올리기 싫어서가 아니고 재정이 안 돌아가기 때문에 어느 정도에 살아갈 수 있는 그 생활비가 돼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거기까지는 이제 올려놔야만이 그 다음에 딴 것은 이제 할지 모르죠. 그러는데 그럴 때 해가지고 사례비 주기 위해서 먹을 걸 줄인다든가, 우리 먹는 거는 넘고 쳐지잖아요. 네. 근데 여러분들이 개인적으로 살아도 가가지고 쌀 한 푸대 두 푸대 사다가 먹으면 돼요. 근데 어저께도 가가지고 장흥에, 전라도 장흥에 가서 쌀이 이렇게 밥을 해 먹으니까 밥이 맛있고 쌀이 좋아서, 근데 마음을 줘가지고 거기 가가지고 한 20가 얼마 가까이 가 20%를 사오라고 하는 거라. 그 20%라는 것은 20가마니를 말하는 거예요. 80kg짜리 20개. 그래서 작년에 목사님이 아마 쌀을 다 섬겼을 거예요. 김영 목사님이 쌀을 섬겨가지고 그때 이제 30몇 가마니를 샀는지 30가마니를 샀는지 이렇게 했거든요. 근데 우리가 그걸 갖다가 쌀이 마르지 않게 하기 위해서 빈유로를 씌워가지고 했더니만은 이게 곰팡이 났다 해가지고, 그래서 내가 너무 화가 나가지고 물어보고 했었는데, 그것 때문에 화가 나서 내가 싹 다 그냥 버리려고 하니까는 아까운 거고, 이건 딴 사람 줄 수는 없고 그래가지고, 문집사님 이제 소를 먹이기 때문에 소가 많아요. 그래서 뭐 몇 마리인지는 모르지만은, 그래가지고 그 짝으로 싹 그냥 차가 꼬라를 싹 실려 보내보려고 그랬어. 그러니까는 원장 결단하면은 못 잡아요. 그런데 결단하기 전에 빨리 잡아야 되는 거라. 그래서 아니다라고 괜찮다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가나안 땅에 광야 생활할 적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만나를 먹었잖아요. 그것처럼 제가 이제 쌀 푸대를 놓고 기도하라 그래서 드나들면서 딴 게 아니에요. 뭐 감사 3번 하라면 감사 3번 하고, 감사하라는 대로 이제 감사를 하고 나니까는 그대로 중지가 됩니다. 그게 더 썩거나 이렇게 안 되고 거기서 중지가 돼가지고, 그렇게 해서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제 능력을 나타내는 거죠. 한 포대 두 포대 같은 거 걱정을 안 하죠. 이게 지금 30가마를 사들여놨는데 1년 걸 다 사들여놨는데 지금 이런 식으로 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 쌀을
그때 찌어다가 먹는 게 밥이 맛있는 건 알아요. 아는데 왜 그러냐니까 여름에 이제 방앗간에 가서 금방 쌀을 씻는 것을 가가지고 사갖고 왔는데도 벌레가 생기는 거예요. 바로 지금 찌어가지고 방앗간에서 찌어서 쌀 나오는 걸 보고 쌀이 뜨끈뜨끈한 거를 갖고 왔는데 이거를 식히지 않아서 그랬는지 그걸 갖고 와도 며칠 있으면 또 벌레가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할 짓이 아닌 거라. 그러는데 가을에 쌀을 찌었는 것을 그때 바로 방앗간에서 찌은 걸 갖다가 놓으면은 벌레가 안 생깁니다. 예. 그래서 벌레가 안 생겨서 그것 때문에 이제 그거 30가마를 했던 거죠. 했는데 그렇게 됐기 때문에 30가마면 20kg 푸대를 했으니까 그게 몇 푸대예요? 어저께 갖고만 해도 어제 갖고 온 건 몇 푸대? 한 가마니 몇 푸대인데 17가마 사왔거든요. 17가마는 몇 푸대입니까? 그만큼 많은 거예요. 그래서 지금 여기 조금 날짜가 이제 가을 거지가 이제 넘어갔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좀 넘어갔는데 괜찮을까 하면서 했는데 작년에 이제 그것이 있기 때문에 지금 조금 전까지도 이제 그 쌀을 먹었거든요. 그랬기 때문에 20포대 하락하니까 20포대면은 어중간하게 떨어지지 않을까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해도 20포 하락을 해서 했는 것이 가니까 그 동네 맷집을 이제 싹 긁어갖고 나온 것이 17가마. 예. 3가마가 이제 모자라죠. 예, 그러는데 쌀이 없다는 거예요. 이번에 농사가 가물어가지고 쌀이 소출이 안 나온 거예요. 그래서 전에 그 정비소에 가가지고 내가 쌀을 가져올 때는 쌀이 어디까지 쌓여 있었어요. 나라도 그만큼 많이 쌓여있고 그러는데 전화를 하니까는 쌀 사러 가려고 하는데 언제 갈까요? 하니까 쌀이 없다 그러는 거야. 왜 쌀이 없어요? 지금 같으면 넘고 쳐지는 게 쌀이거든요. 근데 쌀이 없다. 가물어서 뭐 쌀이 뭐 있으니까 돼. 그래서 없습니다. 방앗간에 지금 쌀이 없다는 거예요. 이건 방앗간이 계속 쪄내는 곳인데. 네, 그러는 것이 요번에도 얘기를 듣고 신집사님한테 이제 소개를 받고 이제 가는 중인데 그 딸이 쌀 없는 거 알고 갑니까? 이러는 거야. 근데 내가 말하니까 어머니가 있다고 그러시던데 그랬거든. 근데 이제 노인네가 잘못 들을 수 있지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분명히 가마라 그랬거든요. 20가마입니다 이렇게 말을 했다고. 시골 사람은 가만이라고 해야 잘 알아들을 것 같아가지고 20가마입니다 가니까 있다 이러는 거야. 근데 이 양반 머릿속에 뭐가 있냐니까 20kg짜리 20포대를 말하는 거야. 근데 가니까 20포대가 안 돼. 20kg짜리. 그 4가마니까 몇 개야? 4, 46 16개밖에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노인들이 생각을 할 적에 노인들뿐만 아니라 나도 노인이니까는 내가 머릿속에 무슨 생각이 들어오면은 딴 사람 말하는 것이 잘 들어오질 않아요. 이거 깨지질 않기 때문에. 그래서 가가지고 이제 이미 내가 출발했다 하니까 딸이 걱정을 해가지고 엄마한테 이제 했겠죠. 그러니까 뭐 이 집에도 얘기하고 저 집에도 얘기하고 어떤 집에서 3가만이 나오고 어떤 집에는 이제 당신 집에 4가만이 하고 이제 동장 집에 뭐라 그러냐 이장 집에 이장님 댁에서 얼마나 줄란가 모르겠습니다. 얘기해놨습니다. 그래요. 그 추운데 이 노인네가 이제 20년 댕기면서 얘기를 한 거야. 그래요. 이제 이장님 집에서는 서울에 쌀을 붙이려고 이렇게 해놓은 걸 하니까 서울에 쌀 붙이는 거야. 지금 부산에서 여기까지 오는데 어쩌하냐고 이제 좀 주라고 막 이랬던가 봐. 근데 몇 가만이나 줄란가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몇 푸대 줄란가 모르겠습니다. 근데 다행히 그 집에서 10가만 나왔어요. 예. 그래서 서울에 붙이려고 그랬다고. 서울에 갈 거라고 그렇게 하는데 그러니까 이제 딸이한테 전화 왔던데 요새 쌀 없는 거 알고 갑니까? 이러는 거야. 근데 뭐라고 그러겠어요? 뭐 안 갈 거 이미 가려고 했는 것은 쌀 때문에 되겠지만 뭔가 뭐 때문에 가라는지는 이제 확실히 감은 잡지 못하고 이제 간 거죠. 어디를 가든지 일을 시키러 보내거든요. 이게 구실인 거예요. 가기 보내기 위한 교실을 붙여가지고 보내거든요. 그래서 그냥 일단 가가지고 뭐 되는 대로 갖고 오죠. 뭐 우리가 갔다가 오려면은 기름값이 들어가니까 운전비는 안 준다 하더라도 기름값은 들어가지만은 뭐 일단은 가라 그랬으니까 뭐 내가 가겠다고 생각해서 했는 것이고 몇 번을 물어봤어요. 물어보니까 아니라고 내가 허락한 거다 가라 가더라고. 그래서 이제 간 거죠. 그 어떻게 생각하면은
아니 그 먼 데까지 가서 뭐 여기 쌀천인데 왜 거기 가야 돼? 그래서 하도 내가 밥 때문에 밥을 쌀이 나쁜 것이 아니라 밥을 잘 못해요. 잘 못해가지고 이 밥이 지금 나쁜 건데, 그래서 소스를 바꿀까 이렇게 생각해도 아직까지 바꾸라 소리를 하는 거라, 압력솥을 바꿔버릴까 생각을 하는데, 근데 이제 압력솥을 쓰지 않는 이유가 뭐냐면은, 압력솥에 하면은 밥은 맛이 있는데 쌀이 안 붙습니다. 지금 우리가 주일날 그 밥 2솥이에요. 2솥 하는데 그 전기밥솥에 2솥 하는 것을 미리 알고 있어요. 2솥 하는 것을 압력솥에 하면 그거 4개를 해야 돼요. 밥을 해보면 알죠. 밥을 쌀을 앉혀놓고 나면은 밥이 붙는 게 맨날 안 돼요. 도로 줄다시피 하거든요. 예, 그러는데 그 대신에 우리가 밥은 많이 안 먹는데, 전에 이제 내가 압력솥에 밥을 해 먹어보니까 그냥 해 먹는 것보다 압력솥에다 밥을 해 먹으니까 밥을 적게 먹어져요. 밥이 찰기가 있어가지고 그냥 자동적으로 적게 먹어지는 거라. 그냥 전기밥솥에 하면 많이 먹는 것이 여기 압력솥에 하면 적게 먹어지더라고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쌀이 지금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래서 했는데, 제일 처음에는 내가 쌀을 좋은 거 산 것이 아니라 돈이 없기 때문에 제일 싼 거 샀어요. 제일 싼 쌀로 샀는데 미국에서 수입해왔는 쌀 가지고는 우리가 밥을 안 해먹어봤어요. 근데 한 번은 쌀 한 가마니를 사서 80kg 가지고 떡을 한번 빼본 거야. 떡국을 빼는데 이것도 처음에는 그냥 그게 29,000원인가 이렇게밖에 안 했어요. 그게 그래서 정말 싸다 싶어가지고, 그래서 그걸 한 푼 이제 한 가마니를 사고 80kg를 사가지고 떡을 이제 한꺼번에 이제 시루떡도 빼고 이제 뭐 그거 절편도 빼고 떡국가래도 빼고 이렇게 해서 했어요. 요새는 식구들이 작으니까 떡을 하는 걸 뭐 한 대, 2대, 3대 이렇게 하거든요. 근데 내가 80kg를 가져갔으니 이게 뒤에 사람들이 떡을 못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세세 우리가 끼 가지고 이 사람들 집어넣고 해도 이게 한정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내 생각만 가지고 이렇게 했구나. 그러면은 이제 방앗간에서 여러 사람을 받아야 되는데 그냥 양만 생각한다면 괜찮아요. 그래서 사람을 많이 받아야 되기 때문에 자기들 바쁠 때는 이제 떡국 하지 말라는 거죠. 이렇게 많이 갖고 오지 마세요. 근데 한 마리를 가져가도 많아요. 왜? 딴 사람들이 2대, 3대를 하고 있는데 난 한 마리 가져가면 시간이 많이 걸리잖아요. 그렇게 하다가 보니까 이것도 못하겠다 싶고, 그냥 마음 놓고 해달라면은 어떤 식으로 했네. 쌀을 그냥 거기다 갖다 줘가지고 당신이 시간 있을 때 빼주세요. 그러면은 자기들이 뭐 잠을 안 자고 빼든지 어떤지 이렇게 하면 되는데, 내가 가서 기다리고 있는 것은 이것이 이제 안 되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해서 이제 그만 그거 떡밥가래 빠던 거 이런 것도 이제 그만두게 되고, 하게 되면 이제 조금씩 뭐 서대 너대 다대 뭐 이렇게만 이제 하게 되는 것이 사실은 남을 위해서 이것도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만을 생각하면은 항상 남을 힘들게 하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남을 생각해야 됩니다. 지금 우리가 이제 부활절 때 옷을 가운을 맞췄잖아요. 그래서 맞췄는데 아직까지 찾아가라 소리를 안 해요. 그래서 이제는 3월 18일이라서 이제는 좀 독촉을 해야 되겠다. 미리 했는 건 왜 그러냐니까 손님이 많기 때문에 일이 많은데 이것만 전적으로 할 수가 없는 거라. 공장 같으면 이것만 하는데, 그러니까 짬짬에 이렇게 갖다 여으면서 시간 있을 때 우리 거를 이제 하다가 보니까 이게 한꺼번에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얼마 안 남았기 때문에 이건 이제 좀 재촉을 해야 되겠다 싶어서 오늘도 전화하려니까는 내가 하라 할 때 해라 이러시는 거라. 그래서 이제 못했어요. 그러니까 항상 내 것만 생각하지 말고 남의 것을 생각하고 남을 생각해야만이 나도 편고 상대도 편고 얼굴 붉히지 않을 수가 있어요. 내 거 내 맘대로 하는데 이런 식으로 하면 항상 남한테 피해를 주고 결국은 그 피해가 나한테 돌아오게끔 돼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도 생각하셔야 됩니다. 예. 내일부터 하고 의견에도 힘쓰라고 하십니다. 저에게는 이 말씀이 곧 너의 사명이다 하셨습니다. 네, 먼저 하는데 감사드리고요. 항상 남에게 욕되게 하지 말고 항상 기쁘게 하라. 저에게는 말씀을 주시는데, 너희는 성령의 권능을 받고 사마리아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라 하시고, 믿고 순종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니라
성령으로 깨닫고 무슨 명령을 내려도 아멘으로 순종으로 영광을 돌리고 그 제1의 목적의 삶을 살고 항상 주의 뜻에 승리하는 삶을 살도록 기도해라. 네, 지금 말씀을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간다는데 아까 이제 기도할 때 뭐라고 그랬어요? 가식적인 가시적인 것을 하고 있다. 거짓말한다 이러는데 진실된 것은 언제든지 중심이 하나님께 의지해야지 믿어야지 이런 것이 아니라 자동이에요. 그냥 가족이 한테 살듯이 그냥 항상 자동이라. 그러는데 내가 억지로 사는 생각하고 묻는다든가 이것이 아니고 언제든 문제가 있으면 바로 묻게 되고 또 묻고 또 나에게 말씀하실 때가 있는가 하면은 자유해라 할 때에는 자유하라면 내가 뭐 이것도 저것도 해도 되고 잠을 자도 되고 뭣도 해도 되거든요. 예, 그러는데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믿음으로 산다는 자체는 뭐냐니까 말씀을 들었으면은 내가 지켜 행해야 되는 거야. 가라 했으면 가는 거, 가지 말라 했으면 안 가는 거. 이것을 분명히 말씀을 따라서 해야 되는데 듣기는 들었으나 전부가 다 자기 마음대로 계산해버리고 생각해버리고 말씀을 따라 살지 않는 거라. 이것이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통해서 시험이 오는 것들이 뭐냐니까 하나님 말씀을 안 들었을 때 괜찮은데 들었단 말이에요. 듣고 지켜 행하지 않으면 원수가 시험을 하는 거라. 그래서 너희가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한다는 말씀이 그 말씀인 거예요. 그러니까 언제든가 말씀을 들었으면은 들은 대로 행해야 되는데 전하긴 전했어. 듣긴 들었어. 그렇게 하고 보니 믿음으로 살고자 하는 마음은 가지고 있으나 믿음이라는 것은 다른 어떤 믿음이 있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시는 걸 그대로 따라가는 게 믿음이에요. 따라가는 게 믿음인데 이걸 관리해 주려고 그래도 본인들이 이 말씀을 전했으면은 그 다음에 거기서부터 자기들이 믿음을 따라가야 되는데 또 자기 마음대로인 거야. 그러니까 맨날 들어갔다 나오고 나왔다 들어가고 들어갔다 나오고 이런 식으로 맨날. 그러니까 그날이 그날인 거라. 이게 변형이 되지를 안 하는 거야. 못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말씀을 들었으면 말씀을 듣고 따라가는 것이고 만일 일을 여기서 끝내는 것이 있다면은 이제 어떻게 할까요? 그러면 여기까지다 한다든가 조금 이따 내가 다시 말하겠다 한다든가 그러면 그때 가가지고 다시 듣고 또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 믿음으로 가겠다고 하면서 자기 마음대로 자기 뜻대로 자기 생각대로 자기 방법대로 다 사니까 하나님의 거룩한 안식에 들어오지 못한다는 겁니다. 이해가 됩니까? 네. 그래서 예수님께 여쭤봤고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며 알는 나라를 고치게 하려고 내어 보내시며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는 것과 알는 자를 고치게 하는 것이 어떠한 상관이 있습니까? 여쭤봤을 때 하나님 나라이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 자체가 알는 자를 고친다. 천국에 아픈 사람이 있느냐? 천국에 귀신 들린 자가 있느냐? 천국에 병들고 아프고 슬픈 게 있느냐? 하나도 없다 말씀하시고 하나님 나라만 그런 게 아니고 원래 이 땅을 창조하실 때도 병들고 아프고 귀신 들린 자, 슬프고 괴로운 것이 하나도 없었다 말씀하시고 하나님 나라를 전파한다는 것 자체는 다른 것이 아니라 회개시키는 것이다. 죄가 들어왔기 때문에 천국에 있는 하늘나라 그리고 이 땅에 만드신 하나님의 나라가 깨어진 것이다 말씀하셨고 이 땅의 것이 하늘과 천국과 똑같이 되기 위해서는 회개를 가르치는 것이다. 이곳에서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는데 다른 거 안 가르친다. 돈 많이 벌어라, 출세해라, 성공해라, 세상에서 부귀영화를 누려라 이런 거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말 그대로 하나님 나라 너희가 평안하기 위해서 너희가 창조하실 때 그 평안과 너희가 아픔이 없고 슬픔이 없고 괴로움이 없기 위해서 너희에게 줄 수 있는 것은 회개밖에 없다. 더 이상 무엇을 줄 수 있겠느냐 말씀하시고 알는 자를 고치게 하려고 내어 보내신다. 이것은 순종할 때 회개하는 자는 알는 것들이 고쳐지고 슬픈 것들이 고쳐지고 괴로운 것들이 고쳐진다 말씀하시고 이번에 재현이가 계속해서 아프고 힘든 것들을 통해서 여러 가지 것들이 있지만 결국 내 죄고 부모의 죄고 우리의 죄다, 우리 부부의 죄고 내 죄고 사모의 죄다라는 것들을 보게 하시면서 결국 하나님 나라가 전파되었지만 믿고 의지하고 따라가지 않음으로 말미암아서 내가 세기 때문에 나를 치시는 것이 아니라 자녀를 치셔서 그것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회개케 하시는 것이다 말씀하시고 이것이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는 것
듣는 자가 순종치 아니하면 결국 모든 화를 자기가 입게 된다 말씀하셨습니다. 지금 재현이가 뛰댕기고 놀아요. 까불락거리고 뛰댕기고 올라가고 나는 이제 정상적으로 지금 하고 있어요. 그러는데 뭐예요? 병원에 가라. 병원 들고 가라. 엄마한테 들고 가라. 뭐 이렇게 했잖아요. 근데 이제 아까 앉아있을 때 제가 힘들었어요. 밥 먹고 나가지고 앉아있을 때. 그래서 이제 방에 들어가서 누웠는데 누우니까는 쟤를 안고 기도를 해줄 때 정상이 나한테 있었거든요. 그 정상이 내한테 그대로 있는 거야. 그런데 뭐라 하시냐면은 재현이께 너한테 들어왔다가 나갔다 들어갔다 한다. 그래서 이제 그것을 끝까지 싸워서 이걸 잡아치게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기도를 이렇게도 저렇게도 기도를 하고 하니까 졌다 이렇게 하더라고 나중에. 예, 그렇게 하고 나서 그거 하고 나니까 애가 지금 쟤처럼 내가 누워있고 또 제가 또 아파요. 그러는 거라. 그러더만 이제 그렇게 하고 나니까 쟤봐 지금 막 뛰고 있고 거울이 옆에 올라가 있어요. 예. 그래서 제가 먹질 않아서 어떡하냐 하니까 놔둬라 하더라고. 괜찮다. 놔둬라. 그러니까 먹는다고 힘 있는 것도 아니고 약을 먹는 데서 되는 것도 아니고 병원에 입원한 데서 되는 것도 아니에요. 유집사도 지금 저렇게 수술하고 했는 것이 제가 그냥 얘 자체를 살려달라고 할 필요는 없어요. 예, 하나의 뜻이면 모르지만은 근데 내가 지금 죽어가는 걸 살려달라고 할 건드기가 없는 거야. 이유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기도했는 것은 지금 네가 수술하겠느냐 하니까 내가 뭐를 못한다. 그러니까 네가 정해야 되는 것이고 하니까는 수술하겠다고 하더라고. 그래서 수술하겠다 했으니까 지가 한다 하면 하라 했기 때문에 그래서 네가 한다고 하면 그럼 네가 한다면 하라는 것이고 나한테는 말씀하지 말한다. 이 말까지 다 했거든요. 그렇게 하고 나서 기도했는 것은 이제 기도 수술하고 나면은 이제 운동을 안 하거나 이렇게 하게 되면은 폐에 이제 이상이 생기면은 자꾸 가래를 빼낸다. 나 가래 빼내는 건 내가 지금 가래 빼내는 것도 싫단 말이야. 그러는데 그걸 빼내는 것이 본인도 힘들지만 그걸 빼내주는 사람도 힘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는 본인은 본인이 죄로 내가지고 어떤지 모르겠지만 딴 사람까지 힘들게 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기도하기를 가래 안 생기게 해주세요. 그랬거든요. 가래 안 생기면 빨리 퇴원하게 해주세요. 그렇게 하고 퇴원하는 것은 딴 것이 아니라 이제 치료를 받아서 정말 지한테는 아직 내가 얘기를 못했어요. 주를 위해서 건강하면은 내가 주를 위해서 생명 바치겠습니다. 주를 위해서 힘쓰고 일하겠습니다. 이 기도를 해야 되는데 제가 그 기도를 하는지 안 하는지 모르겠단 말이에요. 내가 물어보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많은 어려움들이 있거나 그랬을 적에 그들이 간구하는 것은 무슨 기도하겠어요? 이걸 해결해 주시면은 내가 주를 믿겠습니다. 이거 해 주시면은 내가 하나님 믿겠습니다. 틀림없이 간장 들어보면은 아마 그런 부분이 있는데 그거는 빼는 거예요. 왜 빼겠어요? 잊어버렸어. 자기 기도하는 거 잊어버렸어. 그러니까 나중에 이제 좋기는 했는데 또 나빠지죠. 그것이 영원히 좋게 가지는 않거든요. 왜 나빠집니까? 하나님 앞에 약속해놓고 약속을 지키지 않는 거야. 아담이 선악과 따먹지 말라 했어. 다 네 마음대로 하는데 선악과만을 따먹지 말라 했어. 근데 선악과 따먹었는데 아담이 죽어요 안 죽어요? 육은 안 죽었죠. 영이 죽었어요. 하나님이 떠나는 거예요. 이걸 모르는 거라. 지금 구하고 간구해서 받긴 했는데 육의 거냐 영의 거냐. 여러분들이 무슨 기도를 하더라도 기도할 적에 영을 위해서 기도하시겠어요? 다 육을 위해서 기도해. 그래서 전집사님을 놓고 내가 기도해도 돈 잘 벌고 잘 살게 해주세요. 하나님께 자기가 기도한 것이 있으니까 그 일을 하게끔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게 돼요. 내가 한 것이 아니라 본인이 소원하고 기도했다면 그 기도가 이루어져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빨리 문제가 해결 안 되기 때문에 나 때문에 지금 이렇게 된 겁니까? 그렇게 물었어요. 물었더니만 어저께 내가 물었는가 그랬는데 말씀하시는 거 지금 잊어버렸어요. 회개를 시키라고 그랬어요. 근데 그 회개가 뭐냐면은 지금 구체적으로 생각이 안 나는데 내가 뭐라고 소원을 했는지
그 소원한 것과 또 나를 통해서 들은 말씀이 있잖아요. 여기 왔기 때문에. 그러니까 본인이 소원했는 기도하고 또 응답을 받은 것이 있다면 그 응답 받은 거 하고 나를 통해서 들은 말하고 무엇이 잘못됐는지 그것을 찾아가지고 회개하세요. 네. 네. 목사님. 네, 저에게는 손을 내리면서 마음에 오는 두 가지 물어봐야 했는데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는 것은 오늘 말씀을 전파하는 것이고 알는 자를 고치는 것은 말씀을 들으면서 병들고 아픈 자들을 다 고치게 해달라 중보 기도해라 하셨고 보내어 보내시는 것은 각처에서 늘 순도님들을 보안기도교회로 보내셨다는 뜻이다 하십니다. 하나님께 여쭤고요. 앓는 자를 고치게 하려고를 있는데 네가 많이 아프다 이렇게 이 마음이 딱 주셔가지고 제가 많이 아픕니까? 그랬더니 이 영이 병들었다 이렇게 하셔가지고 맞습니다. 제가 죄만 쌓고 쌓다할 것 같습니다. 이렇게 했거든요. 세세하게 하나하나 찾아서 회개하고 고쳐달라고 기도하라 이렇게 했어요. 영이 병들었다는 것은 예수님이 병이 들었거나 성령이 병들었거나 영이 병들었단 말이에요. 내 육체가 병드는 것이 아니고. 그러면은 그것은 내가 잘못한 것 때문에 영이 상처를 받았다. 이게 어떤 때는 상처가 들어올 때가 있어요. 누가 무슨 말할 때. 그래서 내가 그러는 것 같다 그러는데 그때 내가 아니고 영이에요. 하나님이 될 수도 있고 예수님이 될 수도 있고 성령님이 될 수도 있고 그렇게 하고 그렇게 된 것이 좀 전 풀리지 않아요. 그래서 내가 항상 이걸 풀지 않고 있는가 보다 하는데 나중에 이제 물어보면 네가 아니고 내가 아직 용서 못한다. 내가 상처받아 용서 못한다. 그런다고요. 그것을 여러분 상처받았다 하는 자체를 여러분들이 이해를 잘 못할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이 상처를 받아? 예수님을 상처를 받아? 소년이 상처받아? 이런 생각을 할 거예요. 무엇을 생각해야 할 수가 있냐면 기침 나 말 못하겠어요. 나를 누구답게 만들었어요? 응? 하나님 닮게 만들었는데 하나님 마음이 내하고 같아요, 틀려요?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상처를 받고 섭섭한 것 같이 하나님도 상처받고 섭섭한데 나하고는 비교가 안 된다는 거죠. 우리는 해봤자 나에 대한 조그만 거예요. 근데 하나님과 예수님과 성령님은 그게 아니죠. 인류를 사랑하고 인류를 위해서 한 거란 말이에요. 근데 우리가 때때로 자기 자신의 억울하다 분하다 막 이런 말을 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그 억울하고 분하고 생각하면 어떻게 계산하겠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돼가지고 그 마음으로 한번 자기 자신을 이해해 보라. 얼마나 억울하고 분할 건가? 이해가 되겠습니까? 안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어떤 생각을 하냐면 하나님이 상처를 받았대, 예수님 상처받았대, 힘들었대, 외로웠대 하면 어떻게 그럴 수 있어? 내나 하나님이 똑같다는 거예요. 내보다 하나님은 마음이 넓으신 거예요. 인류를 사랑하기 때문에. 근데 그런 식으로 생각해서 자기 거는 뭐든가 다 소중하고 하나님이 주고 예수님이 주는데 그거 아무렇지도 않은 거예요. 그런 마음들이잖아요. 이해가 되는 거예요? 이해할 수 없는 거는 하나님은
마음대로 할 적에는 내 마음대로 집중을 하고, 또 때도 아닌 대도 아니게 또 믿는다 할 적에는 하나님만 위대한 것을 이렇게 이제 해놔놓고, 자기 거는 요만큼이라도 상처를 받으면 안 되고, 요만큼이라도 손해를 보면 안 되고, 끝까지 이겨야 되고, 그 분한 것을 하나님이나 예수님의 성령님하고 우리 자신들하고 어떻게 비교가 되겠어요? 전혀 영에 대한 걸 생각하는. 하나님은 사랑인데 어떻게 그럴 수 있어요? 저주라면 하나님은 사랑인데 어떻게 그럴 수 있어요? 내 거 아닌데, 하나님께서 내 게 아닌데 원수마귀 지도하고 있는데 그거 내 거 아닌데 그거 이해하고 용서하고 사랑할 필요가 있겠어요? 그러니까 지지 있는 하루에 3,000명 4,000명 찔러서 죽여버리기도 하고 불 찔러가지고 다 태워버리기도 하고 하는 이유가 그건 거야. 다 없애면 다 내 거야. 내 거니까 내 마음대로 한다고. 이 기독교 교회는 내 게 아니기 때문에 내 마음대로 못해요. 근데 내 거라면 내 마음대로 할 수 있어. 내 게 아니니까 내 마음대로 못하는 거야. 어째요? 하나님의 마음을 좀 아시겠어요? 예수님의 마음을 이해했어요? 억울한 거 분한 거 생각하면은 하나님은 계산할 수가 없고 예수님 계산할 수가 없어요. 다 주고 다 주고 다 주고 내까지도 다 하실 건데 나중에 예수님까지도 줘가지고 용서해 주려고 하고 있는데 그 억울한 거 어디다 갖다가 분하고 억울한 거 어디다 갖다 비교하겠어요? 사람으로서는 내가 생명을 사람들을 위해 가지고 사람들 때문에 내 생명을 바쳤다, 죽었다, 내 재산이 다 나갔다. 그거 하나님하고 비교가 되겠어요? 비교가 안 돼. 생각을 안 해보니까는 졸부들로 살고 있는 거야. 예. 네, 저는 네가 알렸잖아 혹시 주 금요일인가 심야 예배 오기 전에 갑자기 예배 가기 싫다는 마음이 있어서 회개했고 어제도 그런 마음이 있어서 회개했는데 오늘은 점심 먹고 해야 할 거를 잠깐 하고 잤는데 쭉 자버려가지고 오늘도 그렇게 돼버렸네 이렇게 생각했는데 왜 그렇지 이렇게 생각을 해보니까 평일에는 특별히 그런 게 없는데 꼭 금요일 저녁부터 주일까지는 피곤하다 힘들다 이런 게 있는 것 같아서 왜 그렇지 이렇게 계속 생각하니까 이전에 지었던 죄를 생각나게 해주셨는데 금요 심야 예배는 아무래도 시간 자체가 늦다 보니까 갔다 오면 피곤할 텐데 이런 생각에 가기 싫어했던 거 생각나게 하시고 토요일은 또 이제 토요일날 성전 청소하는 거 가기 싫어했던 거 생각나게 하시고 그리고 토요일날 이제 작정해서 이제 하루 종일 자리라 이렇게 생각했던 거 기억나게 하시고 주일은 언젠가 네가 주일 예배 가기 싫다고 생각한 게 있다 이렇게 말씀하셔서 이렇게 회개했는데 하시는 말씀이 네가 지은 죄가 있고 그리고 그렇게 한 자를 두고 정죄 판단했고 그리고 다른 사람 건데 기도하지 않아서 그랬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주님께서 말씀하시는데요. 식이연사를 받았으면 병명자를 위해 기도해야 된다. 하나님께 물었습니다. 이 말씀을 그대로 하시고 깨달았으면 회개하라 하십니다. 예수님께서 말씀 그대로 복음을 전하고 또 아는 자 있고 힘든 자들 찾느라 그들께서 중보합니다. 성령님께 물었습니다. 네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야 그렇게 할 수 있다 하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계물을 하셨고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는 것이 묻고 하나님 앞에서 영에게 묻고 이렇게 대답 들은 것을 이렇게 전하는 거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셨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이렇게 하셨다 이렇게 그것을 전하는 것이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는 거다.
다른 사람 미워한 거 해결하고 싶어서 해결했어. 감사합니다. 말씀을 잘 들어가십니다. 어제 그때그때 주시는 대로 저하고 축구하고 대결하고 마지막 갖고 하셨습니다. 감사를 많이 하세요. 하나님께 여쭤봤고요. 이유도 아시고 말씀 그대로 다 하시고 전도하라 하셨습니다. 예수님께 여쭙습니다. 내어 보내시며 말씀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무슨 일을 시키셨던지 맡기셨던지 그것들을 하나님 앞에서 하듯이 하나님 신명을 드리라고 하십니다. 저도 예수님께 여쭈었는데 심령으로 기도하셨습니다. 저는 예수님께 여쭈라고 하시고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고 다른 사람을 고치게 하는 것이 사역지라고 생각하고 혹시 더 이런 직장을 나가게 하시는 곳에서 근데 이전에는 제가 그것까지도 제가 하는 것이라고 생각을 못하고 그냥 제 열심으로 성적이 좀 안 나오는 아이들이거나 문제가 있는 아이들 제 임의로 그게 문제라고 생각 못하고 그대로 기도를 했었는데 주원이 아프고 나서부터는 하나님께서 원하는 기도를 하는 것 같구나 해서 가게 되면 학원에서 이제 교무실에 앉아서 오늘 무엇을 먹고 기도해야 되겠습니까? 생각나게 해주신 아이들이 있습니다. 그 아이들은 무엇을 먹고 기도합니까? 해서 이제 원하시는 기도를 하는 걸 하고 있고 퇴근할 때도 출퇴근하는 길에 차 안에서 생각나게 해주시는 대로 그러서 기도를 하고 있는 중인데 그것을 더 깊게 파고들고 더 물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런 일을 하는 것이 내어 보낸 이유다 이렇게 말씀하죠. 좀 사람 사이에 좀 괘씸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행동으로 좀 하고 있는 게 있는데 분명히 여쭤보고 하나님한테 여쭤봤을 때 하지 말하시더라고요. 근데 제 생각에 너무 괘씸해가지고 지금 제 생각대로 하고 있는 중이고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그냥 하나님 말씀에 걱정하려고 그냥 다시 돌리려고 지금 다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근데 마음은 왜 내가 잘못한 것도 없는데 하는 생각에 아직까지 좀 그렇거든요. 따라가려고는 하는데 제가 왜 잘못한 것도 없는데 왜 내가 이 참아야 돼 하는 생각이 좀 많이 들어서 그렇습니다. 네, 그건 어떤 거냐면은 이방인들도 믿음을 떠나서 이방인들도 어른들이 얘기할 적에 우리가 속상해하거나 화가 나서 그러면은 지는 게 이기는 거다. 지는 게 이기는 거다. 이 어른들 이런 말씀 하셨거든요. 그런데 성경이 세상 사람도 그러는데 성경에도 지는 것이 이기는 거다.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실 때 너희가 나의 이름으로 핍박을 받고 조롱을 받고 매를 맞으면 온전히 기뻐하라.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크다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억울하게 지금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 전한다거나 이렇게 해가지고 내가 억울한 일을 당할 적에 너희가 온전히 두드려 맞고 욕을 먹어도 네가 온전히 기뻐하라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디모데는 디모데예요. 죽을 적에 하늘에 돌에 맞아 죽잖아요. 돌에 맞아 죽는데 하늘에 열렸고 하늘에 천사들이 있고 예수님께서 반겨주는 것을 보고 하늘이 열렸고 천사들이 있고 예수님이 얘기할 적에 더 미쳤다고 돌로 쳐주겠단 말이에요. 죽였는데 누구죠? 스데반. 그러니까 웃었잖아요. 그것을 보고 매 맞는 것이 아픈 것이 아니라 웃었다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믿노라고 이름은 가졌으나 끝까지 내가 왜 억울하게 당해? 이렇게 하고 이기려고 그러는데 그게 사단의 종로로 가는 거야. 그냥 넘어가버리면은 내가 이기는 거예요. 왜? 하늘에서 나를 보셨기 때문에. 그래서 또 보이는 것만 가지고 이기려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참신이 나를 보고 계시는 거야. 늘.
내 곁에 없는 것이 아니고 우회선 하나님께서 어디에 있든지 나를 지켜보고 계시는 거고 예수님 내 곁에 있고 성령님 내 위에 계시는 거라. 그러는데 우리는 꼭 그 사람한테 뭘 이기려고 막 분해 억울해 이렇게 하게 되거든요. 근데 이제 이게 믿음 안에 들어오게 되면 그런 것들을 꼭 싸워 이기고자 하는 마음이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역사하지 않는 이상에는 그냥 뭐 내가 그 기억이 없으니까 내가 또 그렇게 했겠지 뭐. 그래서 그냥 넘어가진 않아더라도 뭐 기억이 없으니까 또 그랬겠지 뭐. 저 사람 기억력이 좋으니까 뭐 하겠지. 그렇게 하면서 그 중에도 딴 사람을 올리는 거예요. 내 니를 한번 두고 버리라 이런 마음이 있는 게 아니에요. 그 요번에도 이제 크리스마스 때도 이제 김순희 권사님하고 이런 일이 있었잖아요. 그러는데 근데 이제 강하게 딱 순서를까지 다 줘가지고 이제 해가지고 하는데 뭐 내가 기억력이 없으니까 또 그런지도 모르겠죠. 뭐 그랬어요. 그러니까 니는 자꾸 그런 식으로 하지 말라고 내한테 막 책망을 하시는 거야. 내가 다 줬잖아요. 다 생각나게 해줬고 다 해줬는데 왜 그런 식으로 하냐 하면서 밀어붙이지 않는다고 날 막 대모락하는 거라 그냥. 예, 그러니까 이제 뭐 어정쩡하게 이렇게는 이제 하기는 했는데, 예, 그러니까 그런 것은 영이 밀어붙이고 할 적에는 되는데 그렇지 않을 때에는 뭐 억울한 소리, 여러분들은 그렇게 억울한 소리 안 듣죠. 저는 무척 많이 들어요. 근데 그거를 다 까발리면은 여러분들 내 앞에 못 와. 생각해 보세요. 누가 어땠고 뭐 이걸 다 까발린다면 어떻게 내 앞에 서냐고. 하나님은 눈에 안 보이고 우선 원장 앞에 부끄러워서 못 쓴다고. 미안해서. 왜? 다치는 내고 끄집어내면 다 맞는 말인데 남의 말이 아니고 자기한테 있는 거 자기가 생각했던 건 다 끄집어내는데 어떻게 앞에 쓸 거예요? 부끄러워서. 그러니까 그냥 다 넘어가요. 근데 그게 속상하고 뭐하냐? 아무 짓 안 해. 생각 차이인 거라. 그러니까 원장님 저한테 그랬잖아요. 원장님 정말 이해할 수 있어요? 어떻게 그거 이해가 돼요? 이해하고 자식할 게 뭐가 있어요? 나중에 아마 그 말을 했을 거예요. 그냥 식장을 빌리던 거예요. 우리 믿음의 딸이잖아요. 교인이고 믿음의 딸이야. 그러니까 한 것밖에 없는데, 근데 이제 제3자들이 볼 적에는 이해할 수 없다는 거죠. 어떻게 이렇게 개무시당하냐. 그냥 교회로 생각한다면 개무시당하는 거야. 근데 저는 아무 짓 안 해. 그렇게 하고 참 쓸려 빠진 년이라고 하되면은 근데 목사님 보니까 그때 이제 조기를 좀 말려가지고 이렇게 약간 말려가 우리 엎었을 거예요. 그러는데 무엇을 드시면 내가 살피게 되는 거야. 나는 이 짝에 앉아고 목사님 저기 이렇게 상을 따로 놨을 거야 아마요. 그러는데 자꾸 이렇게 살피게 되는 게 무엇을 잘 드시는지. 그 술에 빠졌지. 술기가 없어. 신기랑 승진 안 된다 이 말이잖아요. 그렇게 하고 있다가 그거 잘 드시는 거 보고 그렇게 하고 나서 싹 다 음식을 담아가지고 아마 3박스인가를 해가지고 아마 그거 드렸을 거예요. 그걸 이제 한가만에 보신 거야. 그러니까 그 이해가 됩니까? 정말 이럴 수 있습니까? 이렇게 하는 거예요. 진짜 아무렇지도 않아요. 그냥 왜? 그거 하다가 자기가 회개하니까 그냥 이뻐, 귀여워. 기억을 받을 수 있는 분이 아니잖아요. 남자분인데. 근데 그건 누가 그러겠어요? 영이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예, 그러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생각을 하죠. 나는 여자고 저 상대가 남자인데 내가 이 남자를 귀엽다 하고 이쁘다고 할 수 있느냐? 아니잖아. 그럼 귀엽고 이쁘려면 어떻게 돼요? 이쁘게 생기고 귀엽게 생겨야 될 거잖아. 조그만하게. 근데 덩치가 있다 말하는데 그 이쁘다 하고 귀엽다 하는 게 말이 되냐고. 그건 영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영이 기뻐하시는 뜻을 나는 그냥 따라가기만 하면 돼.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자기들 속에 자기 혈가분이 있으니까 이해 못하겠다, 용서 못하겠다. 너희가 이해 못하고 용서 안 하면 나도 이해 안 하고 용서 안 한다는 거야. 알아서 하세요. 네. 네. 예수께 여쭤봤고 아픈 자를 예수 기도하라 하시고 감기 기도하라 하시고
또 지구촌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기도하고 그때그때 물어보고 기도하라 이렇게 했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앓는 자를 고치게 하려고 말씀을 통해서는 그 어린 아이들 요즘에 독감, 폐렴, 장염이 다 많이 유행한다고 그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부분 놓고 그 어린 아이들 다 고쳐달라 기도하라고 하셨고, 그 다음에 이제 주원이가 어제는 이제 장염 가지고 하나님께서 회개를 시키셨고, 오늘은 설사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설은 설왕설래했던 거, 그러니까 그렇게 하면서 얘기했던 거, 그러니까 어떤 경우에는 이제 교제라는 명목으로 이제 앉아 이제 얘기를 할 때에 입 다물어라 하실 때가 있었고, 또 몇 시까지만 해라, 몇 분까지만 해라, 또는 이젠 일어서라, 이제 일어서고 나가라, 뭐 이렇게 그런 식으로 이제 명령을 하셨을 때가 있는데, 그런 부분들을 다 무시하고 그냥 끝까지 이렇게 얘기했었던 것들, 그걸 회개하라 하시고, 그다음에 사와 관련돼서는 사명 감당 똑바로 하지 못했던 것을 회개하라 하시는데, 사명 감당이란 무엇입니까? 그러니까 그날 네가 영적으로 육적으로 해야 될 일들이 있는데 묻지 않아서 못하고 게으르고 아니라고 나태해서 못하고 네 생각 때문에 못하고 그렇게 했던 것들에 대해서 회개하라 하셨습니다. 이제 문 집사님한테 얘기하시듯이 저에게도 이렇게 앉아 있다가 보면은 일어나라 그러는데, 사실은 이제 그 하고자 하는 말들이 있고 상담하고 싶어하는 말들이 있으니까 내가 일어나지 못하고 이제 그냥 있다가 늦게 이제 할 수가 있어. 내가 일어나는데 왜 안 일어난다 이렇게 하시거든. 그러는데 하나님 말씀대로 하면은 더 일어나야 되는 거야. 그렇게 해야 원수를 쳐낼 수가 있든지 뭐가 되는데, 그냥 육의 정에 끌려서 이렇게 하다가 보면 이제 내가 이기지 못하고, 하나님 그때 안 했으니까 도와주지 않으시고 난 또 붙들려가지고 또 힘들고, 이렇게 뭐 일부 양덕이 아니라 이거는 덤태기로 덮으시게 되거든요. 그러니까는 그래서 말씀하시면 말씀대로 그냥 말하지 말고 일어나라 하면 일어나는 거예요. 그냥 어떤 때는 말씀하시는 대로 이제 내가 일어나려고 그러면은 좀 기다리라 할 때가 있고, 또 기다리라 하는데 내가 못 견뎌서 또 일어날 때가 있어요. 그러면 이제 완전히 떡되는 거죠. 그래서 말씀을 순종하는 것이 내가 믿음을 따라가는 믿음이고, 내 마음대로 하는 것은 믿음이 아니라 원수마귀 사탄의 종로로 타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둘 중에 하나예요. 믿음은 말씀하시는 거 따라가면 믿음이고, 불순종하면 원수마귀 종로로 타고 있는 것이고, 그러니까 분명히 거기에 대한 해를 보는 거죠. 네. 주 미워하고 회개하라고 하셔서 회개했어요. 감사합니다. 들어갈까요? 감사합니다. 모든 것을 아버지께 맡깁니다. 불의하고 악한 걸 다 거두시고 신령한 것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은혜와 사랑으로 축복하시며 날마다 이기고 승리하게 하옵소서. 복에 복을 더하시고 만물보다 큰 손으로 축복하여 주셔서 모든 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아더라 되기를 원하옵고 예수님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